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아내만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저 아내가 저한테 어저께 그랬어요. 자기는 걸어오면서 지나온 모든 사람들 다 쳐다보지 않냐고. 그래도 저는 아내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입니다. 폭풍이 부는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앞서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때 그 바다가 요동치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무리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나왔는가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분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표적,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목적이 보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필요를 채워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적 필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 또한 다 채워주십니다.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을 볼 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셨는데 수많은 무리는 떡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곳을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아직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과 동일하게 떡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하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너무나 커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제자들도 한몫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바로 산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새벽까지 머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산으로 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습관에 따라서 다시 홀로 기도하러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때에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집을 듯 요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습은 이 바람에 거스르는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폭풍은 수없이 경험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놀라운 이적의 사건입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입니다. 무엇이 사람인지 어떤 것인지 분간조차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군대를 공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공군을 다녀왔다고 하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 비행기 운전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비행기를 만져만 봤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제가 속해 있는 부대 비행장에서 저는 하늘을 지키는 방공포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공포대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60트럭 아시죠? 제가 60트럭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이제 야간에 근무를 서게 됩니다. 새벽 미명 시간,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을 우리는 취약 시간이라 부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비행기가 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군 부대에 레이더 기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측 장비가 있어서 그 관측 장비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나무로 만든 비행기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프로펠러기가 있어서 그 비행기가 침투를 하면은 요만한 기러기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는 눈으로 그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무자를 2명씩 세우고는 합니다. 사물이 잘 분간되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멀미도 했을 것이며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만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조차 유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 위에 누군가 올 것이라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됐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의 시선은 예수님과 함께함에 주목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와 지금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곧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동일한 이적을 경험한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또한 이렇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온전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봐라.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 중에 특별한 이적입니다. 바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물 위를 걸어오시며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놓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습니까?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 그 배에서 아둥바둥 하시는 성도님들, 주변에 무섭고 두려운 폭풍과 고난이 나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교구에 한 어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건강하신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구토가 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면서 이제 병원에 가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늘 다니시던 병원에 갔는데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큰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담낭에 염증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담낭을 떼어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러기에 수술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구 식구들과 기도했습니다. 신방하며 기도하고 또 걱정 말라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수술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MRI를 찍고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없어졌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의사가 돌팔이라 그래. 근데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병원 두 군데에서 똑같은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는 이 구절을 접하면서 베드로는 늘 베드로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우리는 늘 폭풍 가운데에 안전한 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이 이적의 현장 가운데 뛰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 위로 걷는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믿음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물 위로 오라.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그 물 위로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그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이적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말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성령터치 때 뉴욕 영락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고 너무나 은혜가 되죠. 저질러라.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자. 저질러보자. 그런데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의 부르짖음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첫 발을 내딛었지만, 그 믿음으로 이적의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봤어야 하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물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람이 두렵고 파도가 두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친밀함이 있었다면 그 바람이나 파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했다면 끝까지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수십 년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물 위를 걷는 영성이라 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가서 물 위에 걸으실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이적,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봐라 입니다. 영성은 친밀함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엄마가 옆에 있기에 세상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였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 1%의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물 위를 걸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이적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36살이라는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가 33살과 34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경험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제 이야기도 제 상황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공허하고 고독한 외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고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기에 그 반항이 그 수련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은혜 받지 않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은혜 받지 않으리라. 진짜 은혜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을 하면서도 막 옆에 사람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은혜 받지 않으리라.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폐회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억울한 마음에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2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냥은 못 돌아갑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 눈을 떠라, 이 마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 보였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저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셨고 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혼자 멍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잘못, 저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지사님들이 간사님이 미쳤나 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간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될게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신학교를 한 번에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3번 떨어졌습니다. 신학교를 가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단,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이 문을 안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번째 지원한 신학교에 그것도 간신히 붙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나온 백석신학교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최고의 학부, 최고의 신학교를 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요, 주님만 바라봤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서 36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한 번도 놓아버린 적이 없으시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곁눈질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에, 이적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었을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물 위로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